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이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확실히 연말 분위기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에게 어떠한 한 해였습니까? 연말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만 특히나 많이 하게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바로 내가 다짐하였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이 아쉬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다짐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살을 열심히 빼야지 라고 했는데 잘 됐을까요? 다짐은 열심히 했는데 막상 이 한 해를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생기는 이 다른 일들로 인해서 그 다짐들이 하나씩 밀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다른 우선순위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내가 했던 이 다짐들이 후순위로 밀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한 달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연말이 되어서는 이 다짐에 의해서 바뀐 것보다는 이 바쁜 것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흔들리게 되었습니까? 이 우선순위가 흔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한 문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주 분명하고도 아주 간결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주신다, 이 주신다를 넘어서서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욱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2026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계획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마음의 다짐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4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행하는 의로움, 그러니까 구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정말 사랑에 의한 구제가 아니라 어떤 구제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그러한 구제. 그리고 5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기도의 외식을 행하고 또 이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을 보면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일의 생계와 미래의 불안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즉 이 시선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 때문에 또 이 염려를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염려들은 항상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이 만약에라는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걱정하는 것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미래를 걱정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러한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마치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날마다 고백은 하지만 막상 위기가 찾아오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모두가 연약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32절을 보니까 비난이 아닌 위로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꾸만 뒤를 돌아보거나 주변을 두리번 거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고아들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있기에 그 아버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비가 많이 내려서 대민 지원을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아주 고맙게 생각하시던 이 주민께서 앞에 식당에 계산을 해두었으니까 먹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작업을 끝내고서 여러분 이제 무엇을 하면 됩니까? 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식당에 가려고 하니까 고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식당에 가서 우리 마음대로 밥을 먹다가 행복한에게 걸리면 어떻게 하지? 우리 징계받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계산이 안 되어 있으면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이렇게 고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결국 밥을 먹었을까요? 아니면 안 먹었을까요? 맞습니다. 그냥 먹지 않고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았습니까? 이 만약에라는 염려가 우리를 가로막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나의 이 생각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것인데 우리의 이 생각이 가로막고 우리의 이 염려가 가로막고 또 나의 현실 때문에 가로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까? 나의 염려와 나의 생각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까? 33절 중반절에 보니까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교회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맞을까요? 아니면 틀릴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삶이 되어야 하고 나의 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우리는 정리를 하게 됩니다. 집도 정리하고 우리의 연말 정산도 정리하고 또 여러 가지를 결산하고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리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진정한 자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진정한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금 정리정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하는 그 자리에 만약 내가 앉아 있게 된다면 당연히 이 불안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장 먼저 세워야 합니까?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가장 먼저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33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무엇이 옳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이기는 것이 옳은 것이고 또 내가 중심에 설 때에 옳은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은 과연 누구의 의입니까? 내가 이익이 되고 또 내가 이기고 또 내가 중심에 서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의가 맞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에 잘못된 답을 보면 어떻습니까? 도저히 이 공식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은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과 이 생각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무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잘못된 곳에서 답을 찾고 있으니 당연히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내가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찾게 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물이나 소화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의 인생에 환란이라는 불이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두 번째는 과연 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여나 다른 것을 다 채운 뒤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채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어야 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 채운 뒤에 나의 삶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God first, 하나님이 먼저 되고 또 내 안에 예배가 먼저 될 때에 우리의 시간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세 번째는 내가 내리는 이 선택이 과연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 세 가지 가운데 이것이 가장 힘든 일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이 마음에, 이 가슴에 새길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6절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자꾸만 이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연말은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이 바퀴가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차는 똑바로 전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다짐이 아무리 좋은 계획과 다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방향이 틀려지게 되고 자꾸만 다른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향할 때, 이 다른 곳으로 향할 때에 그곳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걱정과 불안이, 그리고 두려움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만약에 라는 염려로 채우지 말고 먼저 라는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무수히 많은 곳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패와 같이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마음속 우선순위를 잘 세우시고 2026년을 준비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